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무리 질 때는 또 감사로 마무리 지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여러분 잘 생활 방역 잘 하시죠? 우리가 단계가 낮아질수록 더 깨어서 생활 방역을 잘 하시고 이 환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건강 유념하시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열고 또 기도로 닫는, 감사함으로 열고 감사함으로 닫는, 또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열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하루살이처럼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따라붙게 하여 주셔서 캠퍼스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또 직장을 다니시는 이들과 또 사업을 하시는 모든 이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한우 모두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붙잡으사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편 8절로 12절입니다. 시편 5편 8절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은혜로 호위함을 받는 사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대부분은 답이 없는 길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적어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운 길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사회로 나와서부터는 또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에 있다 보면 점점 더 어때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답이 없는 길을 참 많이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가장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이 젊을 때는 어떤 일이 닥쳐도 약간의 자신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젊음에 어떤 그런 패기도 사라지고 또 기회도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찾아오는 이 환란, 그때 이 노년에 찾아오는 환란의 때, 그때가 가장 곤욕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다 하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에 굉장히 좋죠. 100세 시대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건강의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길이 열리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과제가 또 다르게 우리들 가운데 이제 주어진 거죠. 다윗의 인생 또한 보면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이에요. 네. 참 그런 많은 일들이 이 노년에 설 때도 그런 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보면 압살롬 사건은 대표적으로 그의 노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거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요, 그 다윗의 인생에 풍파가 사라진 나날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안한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걸 보죠. 특히 다윗을 힘들게 한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늘 그의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원수들을요, 개인적인 원수로 취급하지를 않아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원수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다윗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고 폭로가 되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같이 짝을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런 지점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이견이 갈리는 거죠. 뜻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충분히 원수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내 원수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수다, 이렇게 다윗은 그런 관점으로서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게 의라는 말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개념이에요. 의하면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딱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는 올바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올바름, 옳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납게 대적하여 다가올 때 그는 자기를 지키는 길이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원수가 탁 대적하여 올 때 우리 또한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쉽기 때문에, 내가 성깔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숨죽여 사는 줄 알아? 나도 한번 성질 부리면 무서워 하면서 같이 똑같이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염된다 그러잖아요.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어울린, 이게 오염이 되는 거,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지지를 하나님한테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의 길, 옳은 길,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 길을 갈 거니까 하나님, 자기 앞에, 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여 달라고. 이게 막 이렇게 굽어지게 하지 마시고 곱게,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처럼 곱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어떤 인생의 시기를 거닐 때가 있고,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힘든 시기를 거닐 때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비록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원수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공궁하고 공핍하고 곤욕스러운 일들이 막 내 주변에 일어나지만 하나님, 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의 길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제가 가지 않을 터이니 주의 길을 내 앞에 곱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제가 그 길 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그걸 막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했다가도 아니지, 주님 앞에 살아야지, 주의 길 가야지, 의의 길 가야지 하면서 또 다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실 겁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늘 길. 지금 코로나19 가운데는 갑자기 길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온 인류는 또 다른 길을 지금 개척하고 가는 겁니다. 뭐가 또 살 길인가? 뭐가 살 길인가? 말이죠. 그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다윗과 같은 우리들은 늘 어김없이, 늘 변함없이 어떤 길이에요? 주 앞에 의의 길, 주의 길을 가는 것.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살아도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 주의 길, 그 길 가가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런가 동시에 다윗은 정리 기도를 합니다. 무엇인지 보면 다윗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원수 세력을 자기 힘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9절이죠. 이게 9절과 10절 계속 이제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링컨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부군과 남부군이 이제 막 싸울 때 이제 북부군 쪽에 있는 게 링컨 대통령인데, 어느 날 그의 측근이 다가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여호수아서를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 뭘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 그게
거룩한 정죄의 승패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그게 서 있을 때 그 반대 세력에 있는 걸 정리해 달라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이제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서 이제는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는 반대적 기도도 하는데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원수가 밀려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원수가 그렇게 막 밀려 들어올 때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고, 오히려 막 외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기쁨이 있나요? 기쁨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게 절망감, 이 낙심, 낭만, 이게 뭐 더 찾아오죠. 근데 그런 때라도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할 뿐 아니라 또 기쁨이 상승되는가? 막 이렇게 보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혼의 기쁨이, 영혼의 희락, 희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데서 오는 영적인 희열, 기쁨, 희락. 그게 이제 다윗과 또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게 은혜고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적 기쁨이 있어요. 근데 원수들과는 그 관계가 끊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원수들과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서 오는 거는 단절되되 하나님께 정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 이렇게 딱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구할 거냐라고 한다를 때, 딱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오는 영적 승리감, 희열,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제도 우리 교제를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어떤 순간 자기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길을 갈지. 근데 그 길을 딱 선택할 때 오는 그 희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거기에 딱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는 그 영적인 힘들, 은혜들, 그게 다윗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주께 피하는 거죠. 그런 막 올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피하고 주의 보호를 받고자 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오는 그 영적인 기쁨,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간구합니다. 주는 주 앞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의인을 호위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이죠. 알고 보면은요, 진짜 호위무사는 이게 다윗 주변에 있는 군사력이 있지 않고 그의 권력과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호위무사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물론 잘 해온 게 있지만 참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때를 돌이켜 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호위하고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은혜가 사라진다면 그거보다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그게 그에겐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 편에 서려고,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또 은혜의 그 생명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호위하려고 하고 뭔가 지키려고 하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매 순간 날마다 매 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 저는 이게 참 언제나 봐도 은혜가 돼요. 방패처럼 주의 은혜로 저를 호위하여 달라고, 이거 저를 지켜달라고, 매 순간순간을 저의 인생에 답이 없는 길을 갈 때도 주의 은혜로 저를 보호막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의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어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또 하루의 기도가, 이게 아침에 올리는 기도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침에 이 기도라는, 주여 주의 은혜가 나의 방패가 돼서 모든 걸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길을 가. 이것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한 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이게 방패처럼 주의 은혜가 둘러싸여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거 잡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서 호위무사가 되어 주셔서 지켜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